저희 친정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셔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지금 효자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늦은 밤 행사가 끝났고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가 별로 없던 시절이라 차도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로부터 3, 4m 거리를 두고 수많은 무리 학생들 사이를 거슬러 올라오시면서 그노가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오시는 거예요. 가로등이 거의 없던 때라 거리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또 아버지가 저를 지나쳐 가시는 걸 보고도 저는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뒤늦게 아버지께서 집에 오셔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실체를 모르시고 저를 늘 예뻐하시고 귀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의 행색이 초라해서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어린 날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제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늘 죄송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었던 그 어린 날 저를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그날 밤 나는 왜 그랬을까를 수천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어린 것이 왜 그랬을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큰 소리로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뛰어가 부모님 품에 안기는 걸 보면 저는 어김없이 어릴 적 그때를 떠올립니다. 저는 아버지 엄마의 교육 때문이란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께서는 늘 열심히 공부하여 배운 사람이 되고 펜때 굴리며 돈을 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린 제가 막노동을 하시는 아버지의 행색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사나 교수나 돈 많은 집에서 일을 하고 오신 날은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르더라 말하는 것도 점잖고 너희들도 많이 배우거라. 엄마 아버지의 못 배운 한 좀 풀어주거라. 속옷이라도 팔아서 가르치마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저는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좋아하고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힘든 일을 싫어해서 기술 좋은 목수들이 귀에서 특등 기술을 가지신 목수는 하루 일당이 50만 원이라 해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온 거지요. 저는 아버지께서 땀 흘려 일을 하셔서 정신이 건강하셨다고 늘 생각했어요. 1960년대, 1990년대까지 우리 사회는 번영을,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 축복이라 가르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복과 저주를 돈 잘 벌면 복 받은 것이고 돈 못 벌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들 한 것 같아요. 교회나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축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나 우리나라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시절인 것 같아요.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은 왜 목수일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한 글자 한 단어도 의미 없이 쓰인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신 것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혼자의 묵상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권사입니다. 제가 묵상한 것을 정리해 볼게요. 목수는 죽은 나무를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목수는 죽은 나무를 다듬어 쓸만한 목재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목수는 다듬어진 여러 목재를 가지고 다리도 놓고 집도 짓고 온갖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목수는 죽은 나무를 다듬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잘 말려진 좋은 나무로 만든 목재로 지어진 집은 바람, 저는 성령의 바람으로 또 묵상했습니다. 바람만 잘 통하고 불만 안 나면 1000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좋은 목재로 만든 가구는 1000만 년이 지나도 튼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까지 죽은 나무를 만지셨습니다. 죽은 나무를 잘 말려서 다듬어 필요한 목재로 만드셔서 집도 만드시고 구유도 만드시고 각종 가구도 만드셨겠지요. 목재를 다듬으시다가 악기에 쓰기 좋은 목재가 나오면 악기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내셨겠지요. 이제 공생애를 사시게 되시면서 죽은 나무 같은 죄인들을 시냇가, 생명숫가로 옮겨 심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 지신 결과로 저희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어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안 되는 성경 말씀으로 정해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을 때,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구원받은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나는 나의 죄값을 받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 강도는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에서 영원히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회개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강도 같은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친정아버지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은 아버지, 예수님도 목 쓰셨어요. 아버지와 같은 직업을 가지셨었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훌륭하셔요. 저는 아버지를 못 쫓아가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1절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소유가 풍부하여질 때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반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코로나로 저희 가정 재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재물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부유할 때도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늘 죄에 민감하게 하시어 가난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요함에 취해 심령이 가난한 걸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